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성경 가운데서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옵소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이 말씀이 있는 곳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들 영혼에 대한 말씀과 우리들 하늘의 축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겠지. 오늘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생활을 알려주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 가운데 있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앞뒤에 아마도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뒷부분은, 특별히 5장과 6장에 있는 부분은 사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가 하면 우리들의 실제의 삶, 저 하늘에 그리고 저 위의 영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의 삶, 그 실제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끝나면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6장의 말씀들은 아내에 대한 말씀, 남편에 대한 말씀, 또 자녀에 대한 말씀, 부모에 대한 말씀, 종들에 대한 말씀, 주인에 대한 말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막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실제의 삶에 날마다 밥 먹고 날마다 출근하고 또는 아기 보고 그리고 집안일하고 또한 다니면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성령 충만함이 교회에 와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들 마음에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대답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살 때에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들 삶의 실제 속에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가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그 다음 말씀 21절에 복종하라 라는 것으로 끝맺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좀 본문으로 그리고 원어로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가 실제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18절부터 20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이니까 내가 그 좋은 것 가져도 되고 내가 좋은 것 때로는 안 가져도 된다.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안 가질 수도 있고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아, 이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더 중요한 말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유하듯이 하시지 않고 이건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게 참 좋은 거니까 내가 그 좋은 걸 알아서 가져야지, 그런데 없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명령이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 또 예화 가운데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목사님을 맞이했으니 아주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첫 번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아주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가서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참 잘 모셨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참 좋아.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전주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은 의아하면서도 그래, 저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니까 우리들에게 하시겠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지. 첫째 주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셋째 주가 되어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때부터 좀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는데 넷째 주가 되어도, 그리고 다섯째 주, 여섯째 주, 2달, 3달이 지나도 예배 때 똑같은 말씀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성도들이 이제 시골 교회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른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또 성도들이 그래도 행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게 저 목사님에게 듣는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이 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뜨겁게 회복되었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꼭 우리와 같이 있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계시기로 했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전주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전하시겠지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데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봉사하십시오 라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제 일들과 봉사할 곳들이 있는데 그 곳들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모두 다 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알았거든요.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겠지.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되어서 다 봉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다 11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안 하면 매주 그 말씀을 또 전하실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여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때로는 좀 힘든 것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없고요. 다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노력해 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조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습관을 바꾸어서 주일날 때로는 식당에서, 성전에서, 때로는 주차장에서, 때로는 다른 일로 봉사한다는 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본래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습관을 바꿔서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내가 하지 않으면 계속 가실 거니까 바꿔봐야지 결심하고 봉사를 한 겁니다. 11조를 하는 건 사실 봉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참으로 정성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모든 재물과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드리면서 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11조는 사실 믿음의 단계 가운데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행동을 바꾸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텐데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바꾸어서 하게 되는 것. 그 교회가 그렇게 매주 하나씩 바뀌니까 결국 그 교회가 정말로 뜨거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뿐만 아니라 성도들 삶에 날마다 기적이 또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과연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그 목사님만큼 강단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을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봉사하십시오. 봉사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부 다 봉사할 때까지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품이 그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깨달음이 있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은 내가 한 번 들었어도 꼭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한 번 들었어도 꼭 실천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한 번 듣는 것으로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살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바깥의 일을 하면서, 또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휴가를 가거나 놀러 가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야 할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힘써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명령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상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명령 가운데 어떤 것은 내가 한 번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너가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 한 번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있어야 할 상태에 대한 명령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한 번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돼야 하는 것.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을 보통 열심히 하면 젊은 사람들이 펌핑한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갑자기 근육이 생긴 것 같이 보입니다. 갑자기 근육이 울끈불끈 생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마치 풍선 빠지는 것 같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것 같이 잠깐 있는 것, 이건 상태가 아닙니다. 잠깐 변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있는 것, 이게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명령들은 우리에게 한 번 일으키는 변화로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계속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 그 뒤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에베소 5장, 6장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이고 그리고 복된 것과 반대되는 세상의 것들을 뜻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술 취하는 것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원칙들을 따라가고, 우리가 마치 술을 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술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일들에 욕심을 내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취할 때까지 계속 마시고 계속 술에 젖어 사는 것 같이 나의 정욕에 빠져 사는 것들, 이것을 술 취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일들에 빠져 지내지 말라, 세상의 일들에 휩쓸려 지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흔들려서, 그것에 젖어서 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탕하고 좋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을, 세상에 푹 젖어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18절의 후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 때로는 안 좋은 것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양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명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련을 해서 세상의 나쁜 것들을 좀 멀리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명상하고 수련하고 때로는 참선하고 또 수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발휘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명상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저 밑에 근본 진리에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습니다. 조금씩 깨달아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밑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온전히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바꾸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때,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버릇들과 세상의 정욕들을 우리가 떨쳐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의 수양을 해도 그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도와주실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지,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로 때로 고민되십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힘쓰고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고, 술 취하는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것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이냐면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은사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을 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열매는 은사와는 좀 다릅니다. 은사는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열매는 말 그대로 맺어가는 겁니다. 내 속에 본래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에 부어주신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 내 속에 있는 사랑과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도 열매도 우리가 볼 때 이게 진짜 확실한가? 또 계속 있는가? 라고 때로는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본래 착해서 그런 건지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우리가 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열매가 내가 착해서 맺은 건지 상황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성령이 주신 건지 우리가 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는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서로 화음을 내며 함께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찬양대가, 성가대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함께 화답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화음을 내서 합창을 할 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만큼 크면요, 내 소리만 점점 더 크게 내게 됩니다. 다른 파트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들은 좀 못해도 나는 이만큼 뛰어나려고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면 조화가 안 됩니다. 자기 혼자의 목소리는 좀 좋게 나올지 몰라도 합창으로서의 전체의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하면, 그 상태가 되면 바로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뛰어나거나 내가 혼자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조화하는 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첫 번째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일하는 우리 구역 식구나 우리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기도팀이나 아니면 우리 예배나 찬양대나 다른 봉사하는 분들과 내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내 생각이 나고 자꾸 내가 더 두드러지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 속에 지금 성령께서 충만하신 상태로 있는가 또는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서로 화답하고 함께 노래하고 조화로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함께 화답하며 조화롭게 나아가는 사람이다. 특별히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찬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아 넣느냐 쏟아 놓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찬송이 소리는 똑같은데 주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찬양대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먼저 그 찬양에 우리 찬양대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기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로 함께 화음을 맞추어서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부르는 것과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서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래와 소리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것하고 노래로 들리는 것하고는 이 마음이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소리로서 노래로서만 그냥 하는 것이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노래 가운데, 모든 기도 가운데, 모든 소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할 때 주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소리만 내는 찬송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을 진정 높이고 집중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시다, 상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나를 돌아보는 첫 번째가 서로 화답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20절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항상,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많이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이게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때로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이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약성경에 서신서들 가운데 예수님을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 표현들을 적절하게 구분하여서 썼습니다. 나를 진정 끌고 가시는 나의 주님으로서 중요할 때는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능력과 역사에 관련될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을 이루는 분이라는 의미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똑같지만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들이 전부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이름을 다 같이 이 가운데 넣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 주니까 나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의 명칭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구주이시자, 또 나의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그리운 이름이고 사랑의 이름입니다. 언젠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일날 드렸지만 사실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버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지 엄마 아빠를 갈라서 나누어서 뜻하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버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성품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 항상 드러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꼭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서로 화합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집중해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고, 세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가져서 내가 나를 볼 때에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볼 때에도 내 속에 성령이 항상 충만하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진정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